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훼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또라는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또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거듭거듭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회개할 때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올 때는 언제든지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며 즉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한 심령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상대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고 나에게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심을 고백합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한 후에 80년간의 평화를 누리다가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평화가 계속 80년을 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평안할 때도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20년간 학대와 고통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또 부르짖게 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잘못을 또 징계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또 그러나 또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드보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라빠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까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고 말했는데요. 현실적인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학대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할 무기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갖춘 야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당대 최고의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산지에 올라갈 수 없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락은 이 전쟁에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고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주저하는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의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서 넘겨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가나안 왕 야빈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또 민족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억눌린 백성들을 세우시고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전략을 다 이렇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이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승리의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니까 보아라, 이미 야훼께서 너와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야훼의 명령대로 군대를 통솔하여 따르도록 명령했을 뿐입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쟁의 그 장면을 우리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야훼께서입니다.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자 패잔병이 되고 잠자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하신 일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고 했고 그래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눈에는 전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같은 일들이 쭉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친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우리 교구 식구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급하고 어려운 분이 있는데 좀 함께 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기도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녁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가량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분 말씀도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공부한 일이 있을 때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다 이미 보여주셨으니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돌이켜서 부르시고 갈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다려주시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셔야 할 줄 압니다.